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지금 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찬양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참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과 또 최근에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두 곡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으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또 부르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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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와 지혜, 완전한 능력 예수님 더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찾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쫓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불어와 오늘도 우리를 새 것이라 불러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더욱더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완전한 주님의 지혜가 이 공간과 시간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치유하심과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덮고 채우시고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단으로부터 넘쳐 하나님의 모든 공간으로부터 넘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악망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순결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전보다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보다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치유의 이름, 지혜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비출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 넘쳐나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에게 다시 은혜의 갈망함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족 안에, 가정 안에 화해의 씨앗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영혼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고 갈망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순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샬롯 제일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의 네 번째 시간, 예수님 중심된 교회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이고, 오늘은 본문을 처음에 다 읽지 아니하고 포인트마다 제가 스크린에 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다 보니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동안 큰 은혜 받으셨죠?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1년도 때부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팔로우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또 참 좋다, 오시니까 기대된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전체의 내용 중 예수 중심된 핵심적인 내용 4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4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고린도 도시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딱 보니까 돈 많이 벌게 위치한 곳인 것 같죠?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다 경험하고 듣다시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번성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말인데요, 잘 산다 이런 말입니다. 잘한다, 고린도식으로 잘 살고 있네라는 말은 정말 타락한 삶을 살고 있구나 너가,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완전히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속어였습니다. 다신도 고린도 도시로 들어오면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약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성적인 접촉이 종교적 의무이자 예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상한 종교였죠. 이런 문화는 고린도 당시에 죄악의 도시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더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쾌락과 풍요, 그다음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숭배가 확산되었죠. 고린도 교회에 문화적으로 세 가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은 고린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혜와 웅변술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 로마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권력과 계급이 중시되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권력을 가진 자와 종들이 함께 있을 때 참 어색하죠. 교회인데 상급 자급자가 너무 분명하게 나눠져서 사는데 교회로 모이는 참 힘든 거예요. 유대 문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표적과 기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배경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답습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이 좋던데. 야, 나는 개바파다. 내가 이들에게 열정을 배웠고, 내가 이들에게 기도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죠. 여러 가지 파로 나눠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그 문제는 예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인 듯 교회로 모였지만 결국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도의 스타일을 쫓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헌신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다 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여러분, 바울은 과연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카리스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입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고 젠틀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맞아요, 일부분.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데 베드로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느냐?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아니냐? 예수.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바울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였다고요?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약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갈망하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중심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에게 네 가지 핵심 명령을 주죠.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 십자가 구속을 붙들라. 두 번째, 부활의 칭의를 믿으라.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라.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주시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흰색 글자를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녹색 글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구속, 신학적 용어인데요, 구속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것은 근친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구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아래서 출애굽 시절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속량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구속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값을 치르고 내가 이젠 내 것으로 샀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희년의 구속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은다. 여기서 물은다라는 것이 구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친자가 값을 지불하여서 땅 혹은 사람을 다시 사들여오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난 성경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딩동댕동 룻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과부가 되었고 땅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근친 구속자가 고엘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 이제는 가족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죠. 다윗 왕가의 조상의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노라. 이 사야 된다는 개념, 구속의 개념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속이 가지는 결과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구속은 신약에서 어디서 완성되나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곧 구속의 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의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에서, 이 땅에서, 죽음에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제발 좀 돌려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들 더 고귀한 거죠. 당신은 고귀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귀하십니다. 성령의 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는 구속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장 18절 22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지배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진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죽음의 그 보혈에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산 보배로운, 그리고 성령을 넣으셔서 성령의 전사 맞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복되게 살거라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었고 세례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은사를 더 발휘할까?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 했는데 계속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라지셨니?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니?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니? 아니야. 그만 찾아. 예수님 찾아, 제발. 예수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라라고 할 때 이 붙들라의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될까요? 교회의 중심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다 했죠. 웅변술이 뛰어나다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두기도 합니다. 성공의 메시지, 긍정의 힘,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이 메시지에 현혹됩니다. 자기 개발이, 그리고 심리학적인 위로가 굉장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까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해야 되거든요.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고 재미없거든요. 이 십자가보다는 뭔가 성령의 은사, 능력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죠. 십자가가 성경을 펼치면 나와야 되고, 우리 옆 사람 서로 대화하다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는데 나 오늘 새 것 되었다, 나 오늘 그런 감동을 주셨어, 이렇게 새벽기도 때마다 나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한 자들처럼 보인다. 멸망하는 자들 같고 미련한 자들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과 영생, 우리의 한평생의 축복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심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칭의를 믿어드려야 합니다. 부활의 칭의,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라 두 번째 1장 30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의로움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롭다. 나 정말 의로울까? 나 정말 점과 흠이 없을까? 의로울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노력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의는 체레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체레크의 뜻입니다. 연결요. 하나님과 연결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이미 75세가 넘었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낙심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는 거죠. 내 현실을 보면 약속과는 너무나도 머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여정을 마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완성된 삶을 살았을 때 복이 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엄청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부터 어떤 여정이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비읍 이응 이응입니다. 무엇입니까? 비웃음, 비웃었더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배 행위는 있었는데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사람의 간사한 믿음과 같은 이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의는 이 사람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박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절망적이지, 근데 믿음으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중요해서 신약에서도 계속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은 칭의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여기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치가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전가되었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라고 pre-K, K, 1, 2학년 다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 맞아. 근데 50점 주고 싶어. 100점짜리 대답은 어디 있을까? 하면 우리 3, 4, 5학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중에 똑똑한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5학년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와, 초등부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게 완전히 스위치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죽으셨으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닌 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은 그냥 죄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났을 때 의롭다 한 80점,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컷. 의롭다가 아니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십자가 능력으로 탁 커넥트 해가지고 너는 의로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낼 거야.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야. 너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과거형, 이거는 법정 용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검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저희가 되고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탄이 저희를 고발하죠.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어요.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의 말이 맞죠. 저희는 죄인입니다. 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변호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의 죄값은 제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받아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영생을 얻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그렇네, 이미 이루어졌었던 거네. 판결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네. 이미 이루어진 거네. 무죄, 의로운 자야 이 자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은 이미 의롭다고 칭함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 다 의로운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의로운 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 오면요, 의로운 자요, 성령의 전이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하더라. 우리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딱 걸고 시작할 때 이미 의롭다 하셨으니 의로운 자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롭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이미 재판장께서 의롭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재판을 뒤엎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강력하게 붙들고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칭의를 믿어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17절, 18절, 21절,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두 그룹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표적과 기적, 무슨 말이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나길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의 족이 나타나야지 왜 죽은 종을 자꾸 갖다 대냐 나한테, 이런 얘기죠.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신명기 21장 23절 유대인이 달달달달 외우는 그 신명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유대인의 법으로 따르면, 그죠? 거리끼는 거지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다고? 아니지,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지, 그냥 저주받은 자지. 저 그리스도인들 잘못 믿는 거야, 정신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입니다. 헬라인 그룹이죠. 헬라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혜를 찾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플라톤의 이데아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이성적인 설명이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 구원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어? 말도 안 돼. 미련한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럼 신이 죽은 거네? 신이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죽은 사람이 또 부활했다고? 사람이라며. 근데 부활을 해? 이건 완전 이상한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십자가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능력과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함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 완벽하게 지불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시작한 싸움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이 완전히 전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진행 중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부요함과 배부름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다 가리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던 두려움과 어두움이 밝음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담대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도 있는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감정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의로움으로 이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한 속박된 상태,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에 addicted 되어 있는 종된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로 이미 걸어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끝내는 싸움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어야 했고, 두 번째로 부활의 칭의라는 개념을 붙들어야 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 외에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성도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 믿음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일이고 고상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죠. 고상하십니다. 고상하십니다. 이 고상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사실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절망에 빠졌고 우울에 빠진 허덕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상하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벌 떨었어요. 죽여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비치니까 내 어둠이 정말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근데 나의 더럽고 추함과 어둠과 모든 우리 수치스러움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악함에서 강함으로, 선함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연약함에서 능력으로. 참 주한자인데 고상함으로, 참 의롭지 못한데 의로움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가족도 재능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자랑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희 앞에 불렀던 찬양 두 곡 우리 하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영광의 빛 비추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네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고 지혜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 예수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로 살아나고 십자가 예수로 살아내고 계속해서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내가 우둔한 혀로 나의 어두움과 나의 악함으로 비판하고 판단한 일이 있었다면, 교만한 일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입술로 의롭다 이미 여겨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이 고상한 사람이 되었고 이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 의롭게 되었는데 주님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며 주님의 의로움과 그 고상함을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꺼내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두움밖에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더욱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의로운 옷으로 입혀집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받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축복하는 하나님, 믿음의 부요한 우리 모든 샬롯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원석들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의 구속을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활의 칭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이 있는 이 십자가 예수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주장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사서 붙들린 바 되었는데 자꾸 주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망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더 강력한 은혜와 지혜와 복음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십자가 앞에 모였을 때 오직 예수만 말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죄악에 쓴 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욕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늘 복이 있다, 고상하구나, 의롭다 하는 그 복음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병원 찾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의 연구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